네,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2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루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베드로가 가게 되어졌고 그곳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8년 동안 중풍병을 걸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말씀하게 되어진 배경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배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요 영적으로 양적으로 급성장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불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한 번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끄는 문제 때문에 7분의 집사님을 더 선택하여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 7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그만 순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인지 성경을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큰 핍박 때문에 사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 또 교회가 큰 핍박과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 자리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순교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오려고 하는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줍니다. 근데 누굴 비쳤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또 그 빛 가운데 들려오졌던 그 음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울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에겐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인데 아마 사울이 왔으면 이 아나니아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을 만나게 하고 그의 안수를 통하여서 사울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그런 다음에 사울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밥을 안 먹잖아요. 이 사건이 사울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다시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민들, 걱정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사울이 한 일이 뭐냐? 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호련히 그 빛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자였냐?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180도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의 다메섹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회원은 다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져서 뭐 했을까? 다 꽁꽁꽁 숨었을까? 왜?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것을 피해서 왔으니까 또 그 피한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면 또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뭐 했을까? 성경은 그분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핍박을 피해서 간 그곳에서 그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빌립 집사님. 이분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셨냐면은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접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들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 사람에는 손을 내밀지 않나요?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거예요. 누가?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 싫어해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세워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와서 다 부셔버려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와서 그 유대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걸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7장, 8장, 9장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 속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로 변하여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울 때문에 일어난 박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곳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느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도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 중에 사도의 대표인 누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32절부터 쭉 읽어보면 43절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룻다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갔다는 거야. 그런데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잘 보세요. 룻다에 사는 누가 있대요?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다비다라고 하는 누가 있대요? 여 제자가 있대요. 여 제자라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룻다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욥바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욥바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이 살았던 어떤 전통적인 유대 땅의 개념보다는 그쪽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땅 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다라는 거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다의 성도들이 있었고요. 욥바의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가 가기 전에도 뭐요?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39절, 40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립 집사님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된 곳이 있는데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그 간다게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내시를 만나서 내시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너 그거 읽고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호련히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대요. 그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빌립 집사님이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호련하게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들림을 받아서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나타난 그곳에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소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스돗이라고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시절에 블레셋 가운데 전쟁하다가 막 밀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서 지는구나.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져요. 왜냐?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시대 때 가운데 그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한테 패배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이 있는 신전에 갖다 바쳤는데 그 법궤가 바쳐진 신전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시고요. 거기서부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다 어디냐면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무엇을 끼고 있냐면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 지중해 연안의 남쪽에 있는 곳이 아소도라고 하는 곳이고, 북쪽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서 빌립 집사님이 여러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해안가에 있는 성 중에 무엇이 있느냐? 36절에 나오는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룻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며 여러 성을 다닐 때 욥바에도 들렸다는 거죠. 룻다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자들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때에 사도들은 뭐 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데 32절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했대요? 사방으로 돌아다녔대요. 사방으로. 뭐 이분이 그냥 여행 다닌 게 아니라 왜 사방으로 돌아다녔을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순회했다는 거야. 순회. 뭘 순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있었던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필요하면 안수도 주고 필요하면 세례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을 보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갑니다. 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뭐하냐? 안수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사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건 이런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해서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왔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더불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디에 왔느냐? 룻다에 왔대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33절 말씀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뭐요?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잘 보십시오. 8년 동안 꼼짝없이 중풍병 때문에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니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34절 뒷부분에 곧 일어나니.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 사건 때문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하여 한 말을 잘 보세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뭐 하래요? 정돈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중풍병자잖아요. 누워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구걸하던 그 거지 기억나시죠?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던 그 거지. 그래서 남에게 그 구걸하는 그것으로 연명했던 그 거지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당겼을 때 그는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침상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으니 너는 일어나 앉으라 라고 하든가,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너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라고 하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뭐 하래요? 정돈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돈이 뭡니까? 정돈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이 정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중풍병 걸린 그 애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래요. 막 지저분한 걸 정리하든가 뭐 이런 거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돈과 관련되어져서 이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정돈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엉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씻기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지러웠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감정과 증오심에서 갈기갈기 찢겨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정리를 삶의 정돈과 연관해서 정의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내 삶을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삶이 정돈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지러웠던 삶이라고 사는 거죠. 물론 중풍병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리를 정돈하는 삶의 모습들, 정돈된 삶의 모습들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병을 걸리기 이전에 그의 삶이 정돈되지 못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을 통하여서 나음을 받았지만 내 삶을 정돈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이 낫게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요구하는 것,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래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돈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모습을 바꾸라는 거죠.
35절 뒷부분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대요. 그를 보고. 그가 누구겠어요? 애니야? 애니야가 중풍병에 나은 것 때문에 다 돌아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돈된 그의 삶이 그 이후에 나타났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병 나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신기한 능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뭐예요? 정돈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단어에는 정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정돈이라고 우리에게 번역된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펴다, 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스트로니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펴다, 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의미 속에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에 걸려서 평생 누워있었던 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너를 낫게 했으니 일어나라. 일어난 다음에 다시 뭐 하래요? 내 자리를 펴라. 내 자리를 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성경에는 정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었던 애니야가 스스로 그 자리를 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럼 8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펼쳐진 그 자리에 누워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이제 내 자리를 펴라. 이게 뭐예요? 네 스스로 자리를 펴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애니야가 누우려고요? 애니야가 다시금 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누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펴고 그 자리를 다시 까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8년 동안은 다른 사람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펴놓은 그 자리 가운데 누워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펴라, 내 자리를 깔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리를 펴고 내 스스로 자리를 깔아서 누군가가 너의 도움을 주었듯이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8장 또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펴죠. 거기서 펴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옷들을 길가에 다 펴요. 이 같은 단어예요. 겉옷을 펴다, 나뭇가지를 펴다. 그게 자신의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다 깔아놓는 거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 그 길 가운데 깔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나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당신을 섬깁니다. 베풉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도 비슷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낼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다가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너희도 들어가서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 곳을 내라 라고 했을 때 주인이 한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갔더니 정말 물동이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나와 선생님과 우리가 머물 유월절을 지킬 것을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 주인이 자리를 편대요. 자리를 편다는 게 뭐겠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대접하는 거죠. 포도주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베품이고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그 펴다, 자리를 펴다라는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풀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했을 때 정돈의 개념은 흩어졌던 그의 삶, 자기의 중심적이고 세상의 중심적이고 물질의 중심적이었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정돈된 삶을 살 것을 요구했는데 그 정돈된 삶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남에게 베푸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섬김의 삶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해 주시니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라고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 남을 섬기는 삶이 그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께 베푸는 삶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돈된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영접하시는, 예수께 대접하는, 예수를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변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내 삶이 정돈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핵심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정돈된 삶이 아니면 온전한 나눔의 삶, 베품의 삶,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정돈되어져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정돈되지 않는 베품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 술자리 아니겠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정돈되지 않는 삶 속에서 베푸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도박의 자리 아니겠어요?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돈되지 않는 삶 속에서 베푸는 모습은 뭐겠어요? 그 자기의예요.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것을 탐하게 만드는 그런 베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정돈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서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늘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필요한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중심으로 정돈된 삶이에요. 그 삶이 겸손의 삶이고 그런 삶이 낮은 자의 삶이고 그런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그런 삶의 모습이 겸손의 삶이고 낮은 자의 모습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누리교회 가족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주일과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돈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